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듣기로 큐티 본문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첫 번째, 오염된 종교에 대한 징계. 본문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문구로 간주됩니다. 우리에게 글을 남긴 선지자 중 아모스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따르는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을 중요한 신학적 주제로 발전시켰기에 본문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여호와의 날의 기원과 정황은 무엇인지. 구약에 의하면 여호와의 날은 무시무시한 날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복수하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온 세상 민족이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남녀노소, 열방, 의인, 악인이 모두 자신이 행한 일에 따라 대가를 치르거나 보상을 받는 날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여호와가 원수에게 복수하고 자신들에게는 구원과 위로만 주시는 날로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아모스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그날이 오면 내가 지금까지 예언했던 모든 환난이 너희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충격적인 선언을 한 것입니다. 18절 말씀,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과연 너희에게 빛이 될 수 있겠느냐? 지금 너희가 사는 걸 보면 너희에게 어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19절 말씀,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사자를 피했는데 곰을 만나고 곰을 피해 집에 들어갔더니 뱀에게 물리게 된 겁니다.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상태를 선지자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여호와의 날의 징계가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임하게 될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자의 문제.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잘못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것일까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잘못된 예배에서 시작되었음을 암시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형적인 예배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든 것, 즉 절기, 성회, 제물, 찬송이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이 사용하는 동사에 하나님의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미워하다, 멸시하다, 기뻐하지 않다, 받지 않겠다,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동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편한 신기뿐 아니라 결코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일까요? 그러나 본문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지금 예배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소수에게만 주신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피조물이 이 세상에서 창조적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문제는 예배자가 예배를 자기 편리할 대로 이용하면서 예배의 근본 의미를 왜곡시키는 데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가 예배를 통하여 이런 배움을 가지고 그 배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에게 참된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찬송과 예배 중에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백성과 교제하고 그다음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삶의 길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가 예배를 통하여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그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자체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예배자인 자신들이 그 예배 속으로 녹아 들어가야 하는데, 예배를 통해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자기들은 빠져버리고 예배의 행위만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와 예배자는 사실 같은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와 예배자가 겉돌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 있지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예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른 예배자가 되지 못한 채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자복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지 못하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창 1번 오염된 종교에 대한 징계. 구약에 의하면 여호와의 날은 무시무시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원수에게 복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도 너희들도 여호와의 날에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잘못은 그들이 예배자의 삶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좋은 것인데 문제는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삶이 그들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와 예배자의 상관관계를 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복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들,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엎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인생이 변하고 그 감격과 감동으로 또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주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자복하는 참된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